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0절부터 12장 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에서 2절에서 4절과 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읍시다. 다 읽지 말고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까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2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시작. 여러분 고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이 사도행전 지금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고 또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지방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뭐라 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뭐라고 하냐면 11장에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31장 보여보세요. 다시 한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분명히 갈대아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는 주동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아버지 데라란 말이죠.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만 봐도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이때도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부터 딱 음성을 들었으면 말씀으로 딱 음성을 들었으면 어때요? 즉각 순종을 해야지. 너 떠나라. 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사명지를 줄 테니까 저쪽 어디 경기도 어디로 가라.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두 말 안고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들었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못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너 혼자는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누굴 데려가는 거야?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다가 가나안 땅으로 딱 가면 되는데 지금 어디 머물렀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가려고 했겠지. 근데 그곳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버렸던 거지. 그 이유가 뭘까? 여기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죠. 갈대아라는 우르라는 지역하고 하란이라는 땅 지역은 전부 다 쉽게 말해서 갈대아 지역이에요. 갈대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경기도가 있지. 경기도에 저 부천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뭐 오산이 있고 수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란 말이지. 이 갈대아 지역은 뭐냐면은 거기서는 말도 똑같아요. 비슷하거나 말이 비슷하거나 똑같고 또 문화도 똑같고 신들도 섬기는 신들도 비슷하거나 다 똑같아요. 똑같거나 비슷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에서는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있어 없어? 우르에서 살던 하란에서 살던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란에서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게 있거든. 그 강만 건너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완전히 말이 틀려. 언어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문화도 틀리고 그 다음에 섬기는 신도 다 틀리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명령은 받았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지만 떠나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갈등하다가 그곳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정착하고 마는 거예요. 도중하차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도중하차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것이지. 온전치 못해서 아버지한테 묶여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런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형편없는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불렀는데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재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은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의 백성한테만 은혜를 주는 거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한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 봤잖아요. 에녹이 75세까지는 65세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지.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이 특정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간섭을 하시잖아. 찾아오셔서 뭘 주셔? 말씀을 주시잖아. 그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뭐가 생기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 믿음이. 아브라함은 지금 온전치 못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재차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명령을 주시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혜를 너무 쉽게 말하거든. 나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란 말이죠. 동행하는 삶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음이 없었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니까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로 뭐 하게 됐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단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거든. 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어? 읽어보면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가면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안 가고 또 주저할까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우리는 복하면 그냥 귀가 활짝 열리잖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게 2절, 3절. 자, 세 가지를 약속을 했죠. 2절, 3절에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포기하면 내가 복을 주겠는데 뭘 주겠다?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와 닿는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11장 30절 한번 보세요. 11장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당시 보통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통 남자 성인이 몇 살 때 장가를 드냐면 보통 40이래. 평균 연령이 40이면 장가를 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40쯤 돼서 장가를 들었다고 치고,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아브라함 몇 세냐면 70세라는 말이죠. 70세. 그러니까 몇 년이요? 30년. 30년 동안 아내한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례가 참 이쁘고 참 아름다웠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겠어.
3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근데 그런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이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닿지요. 닿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얘기하면 7절이에요. 7절 봐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 뭘 주시겠다는 거야?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고 그 큰 민족에게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6절에 보면요. 봐봐. 읽어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실족속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땅이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아브라함이 또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가 옛날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다시 한번 보면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그 무슨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근데 여기 창대케 되다라는 것은요. 옛날에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면 이름을 크게 떨치다. 이름을 크게 떨치다라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전도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됐어요. 거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뭐하다?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바로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무슨 복을 주냐면 내 이름이 뛰어나게 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내 이름이 떨치게 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느냐? 어떻게 창대하게 하느냐?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뭘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말하는 복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하면 보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등등 세상 복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복인 거야.
이 세상의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그 인간들 얼마나 불쌍해. 그들한테 거기서 해방받고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걸 열어주시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복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날 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뿌리, 근원이 됐다. 그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떨쳐주게 하겠다라고 하니 복을 약속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도 마찬가지. 지금 2절하고 3절하고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약속이에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저주하리 그랬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면 복받고 아브라함 개인을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는 막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약속대로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여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인 조상인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뿌리인 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축복하는 자한테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보면 너를 저주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무시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는 뭐 한다?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하고 3절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아브라함한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약속 뭐예요? 민족, 큰 민족, 그 다음에 땅, 가나안 땅. 그걸 줘야 거기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와 닿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믿었잖아요. 전에는 이걸 온전히 믿었어, 안 믿었어? 1차로 돌아왔을 때는 반신반의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를 못했잖아.
근데 다시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믿었어요. 그 믿은 결과가 4절이란 말이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이죠.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란 말이지.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딱 주실 때는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른 삶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는 믿음으로 내가 삶으로 옮기고 있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아멘. 그걸 확인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아멘. 것이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별하별 역사가 다 나타나도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뭐다? 말씀과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4절부터